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빛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부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1절로 24절의 말씀. 민수기 31장 1절로 2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명 중에서 12,000명을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31장 1절로 24절의 말씀으로 거룩한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 새벽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은 바알보올의 음행과 우상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처형시키는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에서는 그 음행에 빠뜨린 미디안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 입성을 하기 전에 백성을 계수하고 땅을 분별하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각종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며 더 나아가서 서원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시고 이제 미디안의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띤 거룩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요압 왕 발락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쳤다는 얘기를 듣고, 이 거짓 점술가인 이 발람을 이 발락이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발람은 4번이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 발람이 꾀를 내서 결국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을 동원해서 세마포 장사를 하게 하여서 그 세마포를 사는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결국 없는 죄를 짓게 하고 우상 숭배까지 하게 하는 이런 죄에 빠뜨리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국 미디안을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을 다 쳐서 멸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 모세는 나이가 120세입니다. 근데 그 120세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권도 다 물려준 상태이고, 또 함께 일을 했던 아론이나 미리암도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모세에게 이 마지막 사명,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라는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에게 갚으라는 하나님의 전쟁 명령을 그가 수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헤렘 전쟁,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지하드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전은 일반 전쟁과는 구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짐승까지, 사람에서 짐승까지 모두 다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한동안 이슬람 계통의 이라크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들이 전쟁에 휩싸였을 때에 그들이 일명 지하드 전쟁, 헤렘 전쟁이라고,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들이 자의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전쟁을 했던 그런 현실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전쟁이 아니죠. 자기들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전쟁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출정 준비가 나오는데 3절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란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쳐서 치러 보내되 여호와의 원수를 갚고, 이 성전 헤렘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었습니다. 단순히 영토를 빼앗거나 아니면 전리품을 획득하는 그런 차원을 지나서 이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들을 다 진멸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영적 전쟁, 거룩한 헬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가나안 칠족속들과 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그 전쟁을 미리 맛보게 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보내서 12지파에서 12,000명을 택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 참여를 시킵니다. 여러분, 많은 군대를 보낼수록 유리할 텐데, 이미 이 미디안은 5개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항을 하고 있는데 12,000명 군사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동참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12,000명의 군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승리를 할 수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가 남아서 나중에 사사기 시대에 미디안과 기드온의 전쟁이 벌어진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을 통하여 2만 명, 1,000명, 그것도 많고 나중에는 300명의 용사만 남게 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 물리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이 여기에 선발되어졌다라는 것은 영적 싸움에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도 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외 없이 동참을 하여 하나님의 복음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아가는 복음 전파의 사역과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 동참을 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출정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6절로 12절에 보면 여기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고 그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냅니다. 이 나팔은 제사장이 제일 앞서서 나아가서 나팔을 불어서 이 12,000명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비느하스는 모든 모세와 회중들 앞에서 미디안 여인과 죄를 짓고 있는 시므리, 또 미디안 여인인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 제사장입니다. 그를 앞세워서 이제 미디안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8절에 보면은 미디안의 5 왕을 죽였는데 에위, 네겜, 수르, 후르, 레바이며, 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다가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되지 아니하니까 이 미디안과 또 모압에게 꾀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였던 발람의 점술과도 칼로 죽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처녀와 어린아이들은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 또 이런 것들은 탈취를 하고 다 진멸을 하라고 그랬는데 일부를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은 사로잡은 자는 사람을 사로잡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이죠. 그리고 노략한 것은 짐승들을 노략했고 탈취한 것은 물건들을 탈취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일부를 살려두어서 모세와 회중들이 앞에 이들을 영접하러 나가서 보니까 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군 지휘관들에게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노를 바라면서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연병이 일어나 24,000명이 죽어나갔는데 이 거룩한 헤렘 전쟁 성전에서 그들을 왜 살려두었느냐라고 죄의 씨앗을 두면 안 된다라고 모두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 바알부올의 사건에 가담을 했거나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결혼했던 여자들은 모두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들은 살려두게 되어져서 그들은 물을 깃는 자 이스라엘의 몸종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남자아이들은 왜 다 죽여야 되느냐? 이들이 나중에 커서 군인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해서 다 죽이게 되어졌던 겁니다. 결국 16절에 보면은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범죄하게 하여서 이 중에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또 여자들 중에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살려두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것은 헤렘 전쟁,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시대 때에도 완전히 멸하였던 이런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결국 19절로 24절에 보면은 진영 밖에서 이들을 깨끗하게 한 뒤에 정결케 하는 물에 24절에 보면은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결국 정결하게 한 뒤에 백성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전쟁을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싸우게 하는 이런 간접적으로 돕는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미디안 군대를 멸하는 간접적인 전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져서 참 힘들고 어려운 입지에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아니하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아예 싹부터 잘라야 됩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지면 나중에는 확대가 되어져서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죄의 싹이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죄의 싹을 끊어버리고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죄의 싹을 끊어버리고 죄의 주변에 서성거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저 천성을 향하여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본받아 덧입어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